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마치 행주를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물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성경에 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의 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볼 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대한 예표다.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지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후에 애굽의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은 애굽에 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목공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노동자로 동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빠져버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바로 왕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립니다. 차례차례. 그래서 피재앙, 파리재앙, 개구리 재앙 등등. 그런데 그때 어려움에 처하면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숨통이 트이면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해서 또다시 안 된다고 버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재앙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전개가 됩니다. 그게 10대 재앙이죠.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뭔가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첩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하죠. 이게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그 연대는 대충 BC 1446년쯤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스 4세예요. 차남이었습니다. 차남.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장남 왕세자는 죽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은 항복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출애굽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지시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이고 또 그것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대대로 지키도록 한 것이 유월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고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본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고 비켜나가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됐습니다. 또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죠. 어린 양, 흠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죠. 아무 죄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5절 6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은 1년쯤 되면 튼실해진다 그래요. 가장 좋은 상태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죠. 무죄함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앞에서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염소가 왜 나오지?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양의 새끼나 염소 새끼나 어린 양 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각 집안에서 경제 수준에 따라서 좀 나으면 양, 조금 못하면 염소 각각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으로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력으로 1월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10일 날 선택을 해서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왜 4일 동안 그것을 간직할까요? 금방 잡지 않고 그것은 재점검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골라서 사잖아요.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보면 하자가 있네? 그 교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또 보고 그래서 흠이 진짜 하나도 없다. 그러면 확정. 그래서 1월 14일 아비벌 14일에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 예수님도 한창 때인 33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 그가 흘린 피를 대속의 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는 분명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비켜서 넘어갔다. 그래서 그 뜻을 살려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포괄적인 의미라 그랬죠. 육신의 사망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사망까지 바로 죄의 대가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바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른 스마트한 방식이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으로서는 왜 굳이 피를 흘리게 하지? 징그럽게, 섬뜩하게. 그러죠? 거기에는 필연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피는 생명이죠. 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으면 생명, 피가 다 흘러서 없으면 죽음.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대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되고 본인이 아니면 제3자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고 또 어린 양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금은처럼 멋진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야? 없어? 그런 건 안 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농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족제비가 다녀간 것입니다. 어미, 닭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병아리가 10마리나 되는데 삐약삐약거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안고 버티자 족제비가 목덜미를 물어뜯어 죽였던 것입니다. 어미, 닭의 죽음으로 인해서 병아리들의 생명을 너끈히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 피 흘림이 있었어도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은 후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피를 바르래요. 대문간에다가 세상에 페인트도 아니고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페인트로 대문을 칠해라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로 얼마나 끔찍해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 섬뜩하지 않아요? 또 피비린내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알았지? 알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데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뭘까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집집마다 피를 바를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이상했을 것입니다. 야, 저게 뭐야? 쟤들 너무 가난해서 굶다 보니까 실성했냐? 미쳤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면 우리야 믿지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야? 무슨 뭐 피 흘리고 뭐 그걸 믿으면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막 그래?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조롱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또 그것을 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 사건에 있어서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것이 바로 공적인 신앙 고백에 해당된다는 사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원리가 그대로 작동돼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떡합니까? 말씀 교육을 먼저 시키잖아요. 그리고 1:1 문납을 해요. 개인적인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은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 믿음이 확실히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 회중 앞에서 또 믿음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공적인 면접을 또 한 차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을 확인하고 아, 이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맞네 하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물세례죠. 요한복음 1장 12절도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 구원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딴 거 없고 오직 믿음 한 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표적은 히브리 원어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근데 무슨 뜻이냐면 표시, 사인, 또 신호, 깃발.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그 표시를 대번에 알아차리고 아, 이 집은 믿음의 집이구나. 통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장자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런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설명했죠. 넘어간다. 그 단어 영어 성경은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들로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큰 거,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피가 표적이 되어서 사망은 비켜가고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주는 비켜가고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사망은 비켜가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사망 통과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망은 비켜가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지 않고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 피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녀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때 그 표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 살 동안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약해두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고 보증 담보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비자의 도장을 꽝 찍어주잖아요. 붉은 색깔의 그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의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어. 그리고 그 담보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믿음 안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텍사스 주에 큰 목장을 경영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졸부였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야, 세계 일주나 하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차례차례 돌고 있었는데 영국에 갔어요. 버킹엄 궁전 앞에 가니까 와, 너무너무 멋있어. 야, 여기 들어가자. 보니까 근위병이 있어요. 그래서 대뜸 $100짜리 지폐를 내보이면서 이거 내면 들어갈 수 있어? 그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부족해? 더 내야 돼? 지갑에서 한 움큼을 주고 건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위병이 당황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궁전은 돈을 내고 입장하는 게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 예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미리미리 이 세상 살 동안 예수 보배로운 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약하고 그 표적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 피가 표적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비켜나가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축복하셨어요. 축복.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과 여자의 범죄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또 인간의 삶 속에 저주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종신토록 고생하고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범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 자연계도 혼돈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고생해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사망,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사망 넘어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까지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그거예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수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큰 저주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저주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그것이 표적이 되어 저주는 우리에게서 비켜 지나가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역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비유에 설명하면 우산 생각하면 돼요. 우산. 찢어진 우산, 온전한 우산. 여러분, 찢어진 우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면 쓰나 마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우산을 쓰면 어때요? 그게 은혜와 축복의 우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불편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보호받고 그래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우산 속에 들어왔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직 사탄이 횡행하고 악의 세력이 횡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수 없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뭐예요? 7전8개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흔들려도 결국은 딱 서요. 또 때로는 뒹굴어요. 그러나 결국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그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의 특권.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7절 19절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없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여기는 세상이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의인도 고난이 많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면 구별이 돼요. 둘 다 양쪽 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고 의인은 결국은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박해 별의별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가 꽉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죄의 권세 이겼어요. 사탄의 권세 이겼어요. 사망의 권세 이겼어요. 여러분 그거 이겼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정복자 이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끈하게 이기는 거예요. 정복자 이상이다. 우리는 낙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여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죠. 집회 중에 만난 분들이 있지만 뭐 기억 거의 못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라는 분이 10년 만에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게 누구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희미하게 어렴풋이 그 사연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성도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겹쳐가지고 사업이 또 망했어.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도저히 재기할 소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날마다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광고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이번 부흥회는 좀 참석해 볼까? 그래, 뭐 한번 해보지. 그런 생각이 다행히 들었어요. 그래서 첫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매번 집회 꼬박꼬박 한번 끝까지 참석해 보자. 그래서 시간 참석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는데 그 맨 뒤에 서게 됐어요. 나도 한번 기도 받아봐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딱 다가가게 됐습니다. 차례가 되어서. 근데 뭐 긴 시간이 없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낙심 중에 있다가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연을 듣더니 알았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믿지는 셈치고 예수님께 미쳐보세요. 10년 후에는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저의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근데 너무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해주셔서 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명심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목사님 말이 맞지 않냐.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예수님께 매달려 보지 뭐. 예수님께 미쳐보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매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재기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매일 매달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씩 해보자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사업을 작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조금씩 이게 번성하고 나중에는 사세가 확장되고 심지어는 뭐 몇 나라지만은 해외에 지사를 둘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또 선교에도 관심이 생기고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선교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정중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기억이 희미했지만 내가 10년 전에 그 말을 너무 잘했구나. 그분이 그 말을 명심하고 실천하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구나. 여러분, 망했던 사람도 저주가 비켜가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사실 귀하기는 귀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아주 뭐 희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간증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래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그냥 어떤 때는 그 사연이 생각이 나요. 아유, 저분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감사하게 돼요. 어떤 젊은이는 공부가 안 돼서 계속 낙방하고 시리에 빠져서 방황했지만은 나중에 당당하게 합격하고 재기하고 지금은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야, 너무 좋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된 거예요. 실직한 거지요.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나이는 들었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직책도 좋게 받아가지고 재취업을 해서 얼마나 근사하게 살아가는지. 야, 좋다, 감사하다. 어떤 분은 사업이 바닥을 쳤는데 멋지게 재기해서 당당하게 베풀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 야, 좋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경을 헤매기도 했는데 건강을 거뜬하게 회복해서 지금은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가고 헌신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들은요 사실 흔해요. 흔해. 왜? 그게 신앙의 법칙이거든요.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이 사순절에는 멈추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혼에 인쳐주신 그 피의 표적을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기만 하면 사망은 비켜갑니다. 저주는 비켜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어 괜찮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피가 표적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고 얼마든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다가 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언제라도 저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어린 양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망이 비켜나가고 저주가 비켜나가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확신케 해주셨사오니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이 말씀 꼭 붙잡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뿔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빛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